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할애된 시간은 25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좀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완벽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양심의 법을 지키라 그렇게 준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의 나무에 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인격체라고 할까요? 그렇게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를 줬고 또 양심의 법을 지키라 그랬고 인간이 그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지만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늘 이 도입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양심의 법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리고는 앞장을 보시면 18절 35절 이하를 보시면 한 맹인이 있어요. 한 맹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맹인은 누구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디메오가 누구냐면 바디메오의 아버지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맹인입니다. 그 여리고는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신여리고와 구여리고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여리고는 뭐냐면 중간 시대에 마카베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카베오 때 형성된 여리고고, 신여리고는 뭐냐면 헤롯 대왕 때 그레코로만 형식으로 건설된 이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여리고를 나오셔서 1.5km 떨어진 그 신여리고로 들어가시다. 아까 맹인을 만났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믿음이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장님이었지만 맹인이었지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왜 지나가셨을까요? 왜 들어가셔서 지나가셨을까?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셨잖아요.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애의 순회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순회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금요일인 그러니까 제9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주의 첫날, 부활의 첫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이 여리고에는 누가 있느냐?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 근데 삭개오의 뜻을 제가 보니까 이게 순수한, 깨끗한, 피유로라고 영어는 돼 있고, 또 한 단어는 이제 이노센트라 그래가지고 무죄하다, 결백하다, 그런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순수한, 깨끗한, 무죄, 결백. 그러나 이 삭개오는 이 이름에 정말 좋은 뜻을 가진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지 않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삭개오는 세리라 그랬죠. 세리장이다. 장이면 그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리장과 이 세리관원들이 있어요. 세리관원들은 누구냐면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세리관원들은 누구냐 하면 로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은 세리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삭개오는 같이 이 세리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이 세리들은 보니까 요단강의 동편, 요단강 동편에서 배를 타고 물건을 산적해 있는 배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유대 땅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많은 물건을 싣고 선적한 배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물건을 하역합니다. 하역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통관의 절차가 있습니다. 통관세를 징수하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관세를 절차에 의해서 물건을 들여오고 또 육지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밀무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거래라고 하는데, 밀무역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된 물건을 밀거래해서 들어오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마 영화에서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법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자들을 역시 삭개오와 이 세리 관원들은 그들을 적발해 가지고 그들이 세법에 의해서 세관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와 세리 관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물건을 적발하면 그들을 또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해서 고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물품을 들어오는 거를 적발했을 때 이 고가 물건이면 야, 이거 좀 몇 개 내놔라. 그러면 뭐 그들만의 관례에 의해서 이거 당연히 드려야죠.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고발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고발 조치를 한다는 거는 물품도 빼앗기고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물건을 대충 주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을 더불어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이 삭개오하고 세리 관원들이 달래는 모든 대로 줄 수밖에 없다. 돈이면 돈, 물건이면 물건. 그래서 이 삭개오가 2절에 보면은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더라. 이 부자라 그랬어요. 이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경제권도 없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삭개오는 부자다. 그럼 먹고 사는 부자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돈은, 상당한 돈을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 삭개오에게는 이 마음에 참 괴로웠습니다. 그 양심의 법에 많이 저촉이 되고 괴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많지만 이 삭개오는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요? 허가받은 도둑놈입니다. 허가받은 도둑놈이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삭개오는 돈은 많지만 내가 돈이 이렇게 많으면 무엇하나, 보면은 이 이웃들로부터 제대로 이웃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허가받은 도둑놈이고 또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삭개오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늘 괴로운 마음에, 요 3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또 괴로운 삶을 사는데 누군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야, 이제 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많은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내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허가받은 도둑으로 죄인으로 살은 이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께 회개할 기회가 생겼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굉장히 듣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듣는 게 아니고 보고자 했습니다. 본다는 것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죄인, 그러니까 뭐 세리로 인해서 죄인도 있고 또 다른 죄를 저질러 가지고 또 병을 얻은 죄인도 있고 또 소외된 자,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이들을 찾아가서 이들에게 기도해주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삭개오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것입니다. 물론 양심의 법 때문에 찾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인파에 그 둘러싸인 예수님을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1m 40 이하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난장이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많은 인파에 둘러싼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키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본문에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듯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뽕나무라고 하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 방법 말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사니까 몇 시쯤에 이쪽으로 통과할 것이다. 그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 있는 올라타 있는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그 접근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많은 불법으로다가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고자 만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선상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외치려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쳐다봤어요. 즉 아이 컨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봤으니 삭개오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왜 보셨지? 내가 죄를 진 걸 알고 있었을까? 내가 뽕나무에 왜 올라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여기 올라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와 더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죄를 회개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나의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다리로 빨리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예수님은 오늘도 저 도둑놈 허가받은 도둑놈 집으로 가네. 가서 뭐 하려고 가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또한 이것은 삭개오를 그만큼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삶에 있어서 양심의 법을 쉽게 범하는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베푸신 것과 양심의 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운전을 하시죠. 운전을 하시면은 도로 주행을 하시다 보면은 끼어들기가 있을 것입니다. 끼어들기는 점선에서는 끼어들면 되는데 점선을 지나서 실선이면 끼어들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바쁘신 분들은 끼어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늘 습관이 돼가지고 끼어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이 마음의 가책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내가 끼어들므로 앞차와 뒤차에 피해를 주고 또 뒤에서 빵빵 소리를 내고 무엇보다도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담배를 안 피시지만 휴지를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엔 금연 건물, 금연 아파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설 곳이 없지만 그들이 무심코 버린 이 담배꽁초 버릴 때 그들의 양심은 어땠을까요? 반드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 애완견입니다. 요즘 애완견 다 예쁜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 보통 아이 하나 키우는 거와 맞먹는다. 그만큼 많이 돈이 듭니다. 그런 예쁜 강아지가 어떻게 강아지다 보니까 먹고 싸야 되잖아요. 싸게 되면은 그 용변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사람이 있으면 용변을 볼까요? 안 볼까요? 용변을 보되 그것을 치웁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변을 보고 안 치운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받는 이 가책, 양심의 가책.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작은 일부터 작은 일의 양심의 가책을 지키고 준수해야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양심의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심의 법을 양심의 법의 시험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1년 정도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운전석이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한국은 왼쪽에 있고 왼쪽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왼쪽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차선을 밟고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날 뻔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엊그제 제가 운전을 했는데 그때는 운전석이 또 한국은 왼쪽이잖아요. 그 오른쪽에 이 반경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주행도로는 그렇게 갔는데 이 주차할 때가 문제였습니다. 주차를 잘 대고 간신히 대고 앞뒤로 간격을 두고 됐는데 이를 보고 나와서 보니까 제 차 뒤에 차가 바짝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잘 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여기 있을 때는 그 감각을 이용해서 그냥 틀면 나오면 됐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틀고 나오다가 앞차를 박았어요. 앞차를 박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돈 들어갔네, 보험료 할증 올라갔다 그 생각이 먼저 들고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딱 내리자마자 무엇을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봤어요. 인적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뭐를 봤을 것 같아요? CC 카메라를 봤습니다. CC 카메라를 왜 봤냐?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 의지를 줬고 양심의 법을 지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근데 CC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받은 차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나 봤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얼콘이 됐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안도의 한숨이 좋은 한숨일까요? 양심의 법이 양심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 뭐 하는 거냐? 이거 왜 보냐고. 네가 박았으면 빨리 전화해가지고 물어줘야지. 너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쿵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시키고 전부 안도의 숨을 쉴 때 이 양심은 더 쿵쿵쿵 뛰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심의 법을 지키지 않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이 인간의 본성.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권과 양심의 법과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그 죄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나타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만약에 적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제가 내일 안수식을 봤는데 이거
벌금이 1,500만 원이더라고요. 5년 이하의 징역. 그럼 전과자는 어떻게 돼요? 일반인도 낙인이 찍히는데 이 목회자가 전과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래 안수를 받는다고 쳐도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사람 못 쓴다 그 말이야. 에? 남의 차 박아놓고 그냥 도망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받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심의 법이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 본성으로 율법을 행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 스스로 지킨 거죠. 본성으로 이방인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 혹 고발과 혹 변명. 그러니까 이 양심의 법이 너는 빨리 앞에 사람에게 전화해 가지고 인실 찍고 해라. 아니다. 나는 사각지대니까 빠져나갈 수 있다. 그거 계속 양심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싸움되는 거죠. 결국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이 증거가 되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양심의 법을 준수하여 살라고 하였지만 이건 역시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준수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제가 좀 준비한 거는 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드라마인데요. 2011년도에 MBC에서 이런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은 지금 고인이 되신 고 김지영 우리 탤런트 분이시고 아들은 그 잘생긴 김석훈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직업이 뭐냐? 사채업자입니다. 사채업자도 보통 사채업자가 아닌 많은 돈을 가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큰 대기업의 CEO들이 와가지고 급전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도 빌려가는 그러니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채업자입니다. 그 막대한 이자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은 근데 이 아들 이런 엄마의 슬하에서 큰 이 김석훈은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사실 이 사채업이 말이 사채업이지 굉장히 사람을 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류대학을 나와서 파주에 있는 출판사에 근무했습니다. 그 편집장으로 근무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가 이 사채업을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뭘 봤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자를 갚지 못해서 담보로 한 물건을 빼앗기고 그것이 안 되면 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죽고 자살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어땠을까요? 어머니 보고 어머니 사채업을 좀 그만두십시오. 그랬더니 엄마는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너는 네 할 일이나 하거라. 나는 내 일 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김석훈이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들로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자신이 양심의 법을 가책을 받아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서 예수님이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냐? 거기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결국은 바로 이 삭개오가 죄를 회개한 게 아니고 이제 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잣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예수님도 잘 먹고 어느 정도 됐을 때 8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시옵소서. 저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그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삭개오가 이 배상법, 이 절반과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는 이 배상법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아가길 경우에는 그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배상하라. 또 양은 그 양 한 마리에 4마리를 배상하라. 이런 출애굽기 22장 1절의 배상법입니다. 이 문장은 미래적 현재용법이다. 그래서 present of the future라고 합니다. 이 present는 현재예요. 현재의 절반을 갖고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팔게 되면 네 갑절을 갚겠다. of the future.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 삭개오는 그렇게 배상을 출애굽기 22장 1절 배상에 관한 그 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갑절로. 그래서 이 미래적 현재용법이다. 삭개오는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또 삭개오와 대조가 되는 이 청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잘 아시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느 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계명을 지켰냐?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뱃속에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놈아, 그러지 말고 언제부터 지켰냐? 그랬더니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럼 너의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준다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차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 부자 청년은 얼굴이 좀 험하게 굳었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갔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삭개오와의 절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 영생을 돈으로 살려고 했으나 그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과 영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한 얼굴로 돌아갔다.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그런 진심 어린, 그에 비해서 삭개오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구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통 구원은 개인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개인적인 구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This day is salvation to the this house. 그러니까 this house는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건 수동형이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구원은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사도행전 16장 31,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와 내 집이, 구체적인 건 3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죠? 그 사람, 삭개오와 그 삭개오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삭개오의 집에 있는 식솔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삭개오는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고 자신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 집에도 구원이 있고 식솔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에게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삭개오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자신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와 더불어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와 같은 죄인, 또 소외된 자 가부와 고아와 또 많은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들을 예수님 직접 찾아서 이들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싸매시고 먹이시고
또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양심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시켜서 양심의 법을 지키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이들은 그 지성인이기도 하지만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양심의 법,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큰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도 만일 양심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벗어나려 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그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지키지 않았으면 나는 다른 것을 지킬 수 있을까? 다른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휴지 버리는 거, 개똥 치우는 거 왜 얘기했을까요? 작은 것부터 양심의 법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큰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차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당신 차를 박았는데 오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아니 여기는 인적도 없고 CCTV도 없고 내 차는 오래돼서 블랙박스도 없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의 함정을 파놓고 나를 유도한 건가? 그런 생각을 아니 그렇게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는 소리가 전화 줘서 고맙대요. 야, 그래서 지금 이분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가 얼마간의 돈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드렸어요. 좀 아깝죠. 아까운데 사실 그 양심의 법을 제가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홀가분하고 기뻤어요. 이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지켰고, 제가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문득 망설였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왔습니다. 하루에 굉장히 뿌듯했어요. 돈을 물어둔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지켰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양심의 법이 오더라도 나는 지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결말을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진짜 아들을 잘 뒀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어머님은 들으려지 않았어요. 너나 잘해라 뭐 그런 얘기는 하고. 근데 이 김석훈 씨가 가만히 보니까 양심의 법을 그렇게 얘기하고 가책을 받지만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 결국은 나도 그 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득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 엄마가 숨겨놓은 이 불법 장부, 그 회계 장부를 몰래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가지고 왔느냐, 검찰로 가지고 왔어요.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해서 그 모든 장부를 가져와서 보니 이 굉장한 막대한 돈을 얻었는데 받았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결국은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다,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 고소자가 누군지 알았을 때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절을 했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를 고소를 하느냐? 너는 이럴 수 없다. 이 사실 요즘에 보면은 묻지마 살인이 많이 나오죠.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아들들이 보면은 거의 어머니한테 폐륜을 저질러요. 작은 것 하나 안 해준다고 어머님을 살해하고, 그렇게 그것만이 폐륜이 아니고 지금 엄마를 고소했어요. 고소해서 감옥 가게 했는데 이것도 폐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엄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님이 불법을 저지르는 어머님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어머님을 고소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찾아올 때 안 만나줬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는 안 만난다. 그렇지만 그 세월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있으면서 어머님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들의 말을 들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이자를 받고 피해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죽인 사람이 얼마인가 그렇게 싹 스쳐갔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비록 나를 고소했지만 그 고소한 아들을 나는 참 잘 키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면회 왔을 때 오라고. 그래서 네가 나를 비록 검찰에 고소했지만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 내가 너를 착하게 잘 키웠다. 이때부터 어머님은 양심이 제대로 된 양심이 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양심, 가책을 받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살아났기 때문에 아들에게 고맙다 그러죠. 자신은 안 본다 그랬는데 아들에게 고맙다 그러고, 또 뭐라 그랬냐? 내가 지금까지 불법으로 저질러서 받은 그 모든 돈을 그 모든 사람에게 파괴하고 죽게 한 그 가정에게, 또 빼앗은 이들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돌려주고 그렇게 남을 속여서 빼앗은 그 모든 그 물품을 네 갑절로 갚겠다. 이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동안 저지른 죄를 다 회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도 이제 양심의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같이 저같이 이것저것 판단하고 죄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저는 철저하게 양심의 법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짝반짝 빛나는 이 주인공 김석훈은 자기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님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두 모자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지켰던 거예요. 양심의 법, 내가 비록 그 본성으로 지킨 그 율법을 지킨 겁니다.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마도 구원받고 자신도 구원받고 이 가정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자신뿐만이 아닌 이 가정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잘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성도님 각 개인에게 구원과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